보좌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광주 비전교회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소원을 주님이 받으시고 흘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비전교회가 새틀을 가진 빛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면계획과 성령 충만함이 없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축복하는 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부흥을 이루는 빛의 이정표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저희들이 마음을 꿇었사오니 지난 한 주보다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소원하며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찬양에만 미치신 줄 알았는데 예배인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선교에 미쳐가지고 지금 같으면 등을 떠나밀면서 가라고 해도 안 갈 텐데 자원해가지고 가서 지난 30년 동안 미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정신이 들어서 이제 좀 복음 속에서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어제 오늘 그 장모님과 함께 계시면서 좀 마음 아픈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자녀들이 여럿인데 제일 큰 딸을 마음에 두시고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찍 좀 큰 딸하고 살고 싶었대요. 근데 처음서부터 가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음앓이가 됐는지 우울증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하시고 홀로 되셔서 근데 그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 마음속에 계셔서 슬픔과 우울이 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남은 삶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늘 자녀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또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위치에서 또 부모의 위치에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홀로 뜻하지 않게 홀로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 아직은 제가 홀로 안 돼봐서 그 마음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혹 홀로 살아가는 우리 분들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선교사들끼리 모인 자리예요. 저는 현장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복음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는 다 선교사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미셔너리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또 선교사로서 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치는 어제죠. 승전 기념일에 맞춰서 전쟁을 휴전이 아니고 종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전한 건 아니에요. 원래 푸틴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지 상황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약속의 당 이스라엘에도 계속 전쟁 중에 있죠. 또 얼마 전 인도와 파키스탄과도 전쟁이 벌어져 있고 전지 사방 곳곳에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죠. 네. 공부하는 학생들도 표현을 입시 전쟁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쟁이 있어. 무역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 진짜 전쟁, 국지전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 전에서 전도해도 시원찮을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통계상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통계가 1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원치 않게 우리 또 북한의 군인들이 그 러시아에 참전해서 완전히 전쟁터에서 많은 3, 4천 명의 사명자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그러한 이 하나님의 참된 이 평화가 주어지고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볼래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 최초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사단의 이 권세를 깨뜨린 이 왕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신 이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길을 열어주신 이 선지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림이 다인 것 같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장차 약속대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서게 될 그리스도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 회복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방금 제가 기도 속에 말씀드렸던 우리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는 이 삶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남는 자, 남을 자를 하나님 붙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응답이고 결론입니다.
또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적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올 한 해에 우리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저는 창세기 사도행전 이번 11장 19절의 말씀 선교 전환점이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그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응답인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먼저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는데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생각해봐요. 선교의 주역이다. 여러분들은 선교의 동력자인 거예요. 선교의 주역과 동력자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체가 있어요. 그분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선교와 전도의 주체가 되어 있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끌어 가실 때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착각해가지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의 자리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24가 되나요? 가능한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24 못하는 게 아니고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24를 보여주시는데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24하고 계시는구나.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는 보좌의 편에서 우리를 항상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24가 보이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5절 34절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24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경 속에 이 렘넌트 7명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하고 요셉은 할 수 없지만 24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24 되어주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24를 말씀 속에서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할 때 1강에 제24 할 제자를 찾아라는데 그래 바로 내가 24 할 제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제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제자지. 나를 통해서 입사할 제자임을 내가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2강 24 현장 제자였잖아. 하나님께서 저 현장에 우리 사도행전의 24할 현장 지도를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그 때문에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3강에 24할 시스템 제자 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알랄티시라고 하는 내가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이 신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 합숙에요. 우리 김태 목사님이 꼭 저 여자친구처럼 내 옆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진짜 합숙을 경험했다니까요. 합숙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를 입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또 하필 이 포럼하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사랑이 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하다가 그건 너무 일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사랑이 물으셨는데 제가 카톡에다 썼는데 좀 한 늦게 보시더라고요. 사랑은 김태 목사님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썼지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24팀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걸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광주 비전교회, 러시아 사전교회 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이 하나 붙여주셨다 하는 그 확신이 들고 또 25할 기도팀 교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사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한 25할 기도팀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렇다면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팀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이 확신에 믿음이 왔어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왔어요. 더 페이스가 왔었어요. I believe가 아니고 페이스가 이렇게 와졌어요. 이렇게 믿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주신 것을 따라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인도하면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24-25 영원 기도 속으로 말씀하시다. 기도 속으로. 그러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실 것을 보이시고 나타낼 것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자 목사님 말씀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런 시간표지. 저는 그 말씀을 구약성경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주셨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에 대한 절기지요. 그 여름절기로 오순절과 추수할 넉달, 그리고 가을절기로 나팔절, 대속절일, 초막절. 그래서 왜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봄절기의 대표적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또 여름절기의 대표적 절기가 오순절이고 가을절기의 대표적인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도록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러한 나름대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이라고 했죠. 그 시간표가 그 전환점이 어떤 시간표냐면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처음 전도가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표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시기거든요. 여름절기가 다가고 이제 넉 달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어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미 벌써 이 곡식들이 있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넉 달의 기간이 다가고 이제 가을 준비가 시작될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끝이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한번 적재성을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만한 일이, 주님이 원하시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래서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는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누구이며 어디쯤에 있는지 그 자신을 진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깊은 음성,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환점이고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3집중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성령 충만 하고, 낮에는 모든 사람 사건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바꾸라. 이 말씀.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쉬엄을 얻더라. 사실 이것이 24 기도의 체질로 가는 길이죠. 24 우리가 누리는 전 단계가 바로 아침, 낮, 밤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그때 하나님은 이미 문제 이전에,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에 오기 전에 답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갈등 오기 전에 이미 갈등을 넘어서 갱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모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신다. 저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 안에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연해지는 특별히 한국과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빨리 달려서 그런지 몰라요.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도 선교사가 여기저기서 그냥 저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고 마치 복음 전하는 선교사 쫓아내겠다고까지 그렇게 협박 공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갈등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김태 목사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됐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셨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지금 구스 하면 에디오피아 여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그 여인을 취한 것을 인해 가지고 미리암이 아마 선동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갈등과 쌈생인지는 모르지만 미답이 주종을 서고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 거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대언하시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우리는 창세기 6장인가요? 9장에서 함족, 저주받은 족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받은 족속 가운데 어떻게 모세에 관계할 수 있는, 모세와 만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구속사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흘러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디예요? 이디오피아의 간대기 국고를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헤아려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런 섭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비방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은 너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아 라고 주님 말씀하죠. 더 확실한 것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입법자나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표가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그게 문제예요. 복음운동을 하는데 또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그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고 힘을 내고 노력을 하고 나인 거예요. 주님은 그게 죽어지고 전도자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왜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죽을 때 까무러치는 게 문제죠. 죽었을 때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게 될 때에 날마다 나를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사람 문제 삼고 한 플랫폼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과 처지에 있든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다른 지역은 못하지만 내가 러시아 현장에 선교사니까 그 지역에 적어도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파수망대가 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현장에 이 어둠과 캄캄한 이 현장에 이 종교가 힘이 가득한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안테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신학교, 제자들로 서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4 하지 않으면 정말 너와 여러분이 알지만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25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면 치유된다는 건 아지만 결코 미래에 살릴 수 없다는 거. 뿐만 아니고 이 영혼을 얻지 못하면 복음 운동에도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배경,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건 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이면 계정이 보장되어 있지만 300%의 기도응답, 그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인도에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주시고 그 현장에 이 많은 흑암들을 하나님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세계복음화에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포럼 잠깐 드리자면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의 내용이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죠.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를 처음 해봐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기도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읊조리기도 하고 그걸 낭독도 합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그걸 밥 먹듯이 그렇게 종교적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의무적으로 하루에 두세 번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파가 되었으니 우리도 좀 특화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런 SNF파나 바리새파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은밀하게 하라였습니다. 왜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갚으신다. 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있을 거를 다 알거든.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해.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그 당시 종교적 기도의 열심이었던, 마치 회당과 서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크게 소리를 질러 알림에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바꾸라고? 지금 기도의 전환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기도의 배경 속에 젖어있던 익숙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기로 한 이상 너희들은 그 기도를 바꾸어야 해.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개혁과 변화의 전환점을 알려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 늘 잘 아시겠지만 이 원문에 충실하게 가깝게 나누어 보면 한 7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7번으로 나눴을 때, 요 주기도문이 참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나타나는 이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요. 새의 몸통이죠. 새가 쫙 날개를 치면 이 몸통을 중심으로 양 날개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7개의 내용 중에 네 번째가 몸통인 거예요. 1, 2, 3, 4, 5, 5, 6, 7은 날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7번이 짝이고 2번과 6번이 짝이고 3번과 5번이 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그 새 몸통과도 같은 네 번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고 뭘 필요한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쓰여진 좀 어려운 이야기 들을 수 있겠는데, 동사 있잖아요. 동사.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부정, 과거,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이게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러면 과거에도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주기도문 속에요, 구원의 핵심적 중요한 이 시제와 교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돼요.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 근데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으나 아직 아니다. 완성을 향하여 주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보탤 이유도 없고 아멘만 하면 돼요. 우리 김 목사님 잘하니까 아멘만 하면. 중요한 핵심적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에 필요한 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을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해하고 또 설명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빵에 대한, 육신에 대한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였다면요, 오늘 본문 맥락의 흐름을 가보면 주기도문 끝에 가면은 그 마태복음 6장 20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한 말씀과 상충돼요. 모순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순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은 떡에 관한 육신의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거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 여러분이 성경 구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 옆에 그 각인에 다루는 걸 보면 내일의 양식 이렇게 달아놨어요. 일용할 양식 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달아놨는데요. 이 내일의 양식이랑 동일한 의미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아람어 성경의 표기를 따르다 보니까 내일의 양식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하고 사는 동안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언어 문화권에 있어서 그들의 언어가 바벨론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아람어 영어라고. 예수님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람어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그 당시 율법학자, 극소수의 율법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소수학자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 성경의 언어를 따르다 보니까 그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았죠. 자, 근데 내일의 양식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더 우리 확대해서 말씀을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출애굽기죠. 16장.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날 때 배고프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거든요. 근데 꼭 그 중에는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한꺼번에 왕창 갖다 놓고 아이고 귀찮네 뭐 꺼들어다가 한 번에 뒀다가 먹지. 그래가지고 딱 양식을 놓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걸 썩어서 먹지 못하도록. 아무튼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6째 날에 딱 이르면은 7째 날 양식도 내일의 양식까지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는 평안히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7째 날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초막절, 장차 올 초막절에 대한 그림자로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6째 날에 내일의 양식, 일용할 이 7째 날의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었지만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이 남아있지 않을 거다. 그냥 너희에게 참된 안식이 남아있도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년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참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창세전 그리스도만 알아가도 되겠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 알아가도 되겠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잘 아는데 승천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잘 몰라. 더더욱 재림하셔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긴가민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밸런스가 낮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식의 날이 없고 오지 않는다면요, 굳이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약속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확신을 가져.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안식. 그 히브리서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 3장 보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6날에 7째 날에 양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란 단어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루 24시간 그런 내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오늘과는 다른 날, 다가올 시대에 내일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올 시대의 이 삶이 무엇일까?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 사실 지금 바로 다가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을 살고 있다는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6째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6째 날을 살아가면서 7째 날에 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다가올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 성경이 말하는 다가올 하늘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양식, 이게 뭘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 떡이라는 말과요, 그 이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똑같아요. 헬라, 알트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한 이동의 양식이라는 말과 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떡이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은 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의도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말이에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절대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이 거룩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는 건 유일하게 단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거룩해진 이름에 기스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도행전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신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챙기셔요.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핵심, 오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특별한 건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우리 전도사 목사님이 펼치신 것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죠. 또 기도 엉뚱한 거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가르쳐 주죠. 자, 얼마나 지금 와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귀한 스승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도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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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난 그래서 내가 이제서 우리 김인태 목사님 조금 깨닫게 돼요. 이 목사님은 할 기도 많은데 아멘 하고 끝내나 그랬는데 진짜 깨달아지면요 아멘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지금 너무 귀한 목사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실 북방에 소속된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북방 선교, 러시아 선교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만남이 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또 이렇게 합숙까지 함께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24팀 맞구나. 이럴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귀한 우리 찬양에 미친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귀한 또 선교에 미친 우리 성도님들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은 24 지금 현장 캠프를 놓고 우리 사동진 교회와 우리 신학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여름에 연해주 지역에 두 소수민족이 있어요. 에벤키족이라는 족과 나나이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한 제자 찾고 한 시스템 세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현장에 우리 박노자 우리 제자가 있는 현장에 그 현장에는 브리앗 족속이라고 우리 한민족과 DNA가 제일 유사한 세계에서 제일 유사한 민족인데 생김새도 우리랑 비슷해요. 거기도 역시 근데 샤먼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현장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78개 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지역에 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렇게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모스크바 현장에 물론 공성교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공성교사님은 모스크바에서 저 아프리카 선교를 하세요. 이 모스크바 현장에 있는 러시아 지속할 제자도 잡고 시스템을 세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처음과 시작과 끝이 맞닿아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가속화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삶들의 응답받는 교회가 되고 또 금토일 시대 속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치유하는 그 금요일은 우리가 치유 시간표를 통해서 또 인도받고 있는데 응답받는 그래서 후대를 자녀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해 우리 현지인 목사님을 이제 교회 사도행직의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올인하고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껏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웠는데 우리 현장 세워진 현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잘 이끌어서 말씀 인도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신학교 24 신학교 제자들이 24 현장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선교 제자로 세워져서 재생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선교 포럼 통해서 그 3일 합숙에 대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 마음속에 늘 터키 현장이 생각이 났어요. 러시아를 안고 한 2, 3일 현장으로 가는데 지금도 러시아의 그 옆 나라인데 터키 현장에 가면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7교회 현장이 다 모슬렘화된 현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가 터키인데 아직도 그 이슬람 여기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복음이 선포됐던 지역에 복음은 사라지고
이 이방 문화가 들어가 있는 현장, 왜 빨리 이게 회복이 안 될까? 그런 물음과 속에 그 자꾸 마음을 주셔서 순회 여정 속에 하나님이 비서경제 회복해 주시면 그 현장에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이로써 현장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목표와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남는 시간 김종숙 선교사님 이어서 현장 보러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분까지니까 한 13분 남아있네요. 네.